네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마음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문이 열립니다. 모든 밖의 발자국 소리는 내가 보고 싶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데 막상 돌아보니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이제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설레이는 마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산타를 기다릴 것이고 선물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이성과의 만남을 기다릴 것이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친구들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연휴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전국 가운데에서 이제 연말에 매출을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은 빨리 평안해지기를, 주변이 평안해지기를 바라면서 성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자리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시던 첫 번째 성탄은 오늘날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추리도 없었고 카드도 없었고 선물도 없었고 어떤 아름다운 장식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짐승의 우리에 누이셨고 그리고 고작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주님을 찬송할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남자아이를 낳으면 유대인들은 세 가지 정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 절차는 할례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예수님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두 번째 절차가 있는데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증거합니다. 이 정결 예식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부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에도 집안에서 일을 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 예배 드리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속죄제는 그 당시 보통 1년 된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예수님의 가정은 좀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지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데 24절에 보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양 대신에 이렇게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중이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이제 자신을 깨끗하게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정결하게 되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동정녀에게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결 예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왜 정결 예식을 행하셨을까요?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맛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매여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쓰러지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절차가 뭐냐 하면 이제 이 첫 아들을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원래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처음 난, 그러니까 첫 해에서 난 첫 속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건 거룩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암나기가 새끼를 낳았는데 수컷입니다. 첫 번째 새끼. 그러면 그 나귀를 위해서 양을 가지고 이 번제로 바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목을 꺾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해의 첫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의 법대로 22절, 23절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에 제한되어서 율법에 그런 구속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율법의 모든 조건들을 다 이행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께서 완전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우리 성탄절이고,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기를 안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부모가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막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20년 전부터 이 성전은 계속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46년 동안 헤롯이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그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이 성전 자랑합니다.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이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의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절기에는 막 시장처럼 막 사람들이 복잡했을 그 성전에서 막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 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잡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이 민족의 위로가 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위로자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본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러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러나 그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마도 왕궁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수의 아들로 초라하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한 이 아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화려하게 성탄을 즐기는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도 없이 우리가 성탄을 그냥 축제로만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께 경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축복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나는 당시에 나이가 84살의 할머니였고 아마도 시므온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이 2장 29절에 이 예수님을 안고 종을 평안히 놓아 보내시나니 라고 하는 고백을 미루어서 짐작해 볼 때 그도 아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세상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평생을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출입하며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시므온에 대해서 25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앞에 어떤 직함이나 어떤 그 가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나를 소개할 때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선지자가 있어 36절에.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런 어떤 호칭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소개합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였습니다. 무명의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다른 점이 있었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경건함은 의로움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10계명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일러주는 기준인데 여기에 볼 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말하는데 남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참 좋고 그리고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죠. 이 시므온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태어나시던 때는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목말라서 물을 기다리고 있듯이, 비를 기다리듯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그들을 위로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나라를 새로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자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죄에 매인 자들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그 위로자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그 성전에 오셨지만 막상 그 백성들은 그렇게 위로자를 기다리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시므온,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던 그 시므온은 한눈에 그가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위로의 절기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위로의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위로가 이 성전에 위로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몰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마음으로 평생을 기도하면서 그분을 기다려왔었던 이 시므온은 한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셨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다.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 일반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 시므온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일러주시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 특별한 사역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눈에 알아보았던 그런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에겐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고 그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경건하고 의로운 그 마음에 임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깨끗한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때, 우리가 깨끗한 그 더러운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성령께서 계셔서 역사하시고 싶으셔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닦아내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구유에 누우셨던 그 예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알고 깨닫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이제 그 예수님을 안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제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제여, 그렇게 이제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제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의미는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크게 되려고 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잡힌바다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그에 여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평생 그가 소원하던 것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고 그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눈으로 보았으니 평생 기다리던 그 주님을 눈으로 보았으니 이제는 종을 놓아주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평생을 기다려서 그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안고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그는 이제 주님 종을 놓아주십니다.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아기를 안고 오는 그 부모를 보면서 마치 멀리서 기다리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던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처럼, 아니 그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그의 마음은 이제 아주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기다리던 분, 우리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위로자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를 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심을 알게 된 사람은 시므온, 안나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리면서 기도로 살던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사명, 최고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 시므온처럼 주님을 안고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축복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일이 아닐까요?